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30절에서 32절은 그 지난주 본문, 그러니까 27절에서 29절까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27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그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잔치에 참여했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레위와 자신의 동료였던 모든 세리들, 그리고 그들과 방불했던 죄인들이 이렇게 함께 참석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잔치는 끝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레위의 집을 나섰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흥겨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그 무리들과 특히 예수를 죽일 듯이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세리들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100번 1000번 양보하고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주를 내려 마땅한 그런 행동을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근거에서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신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 걸 보면 저 예수는 하나님을 버린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는 거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0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장면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주의의 어떤 이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전략적으로 제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라고 나오는데, 이 비방하다라는 말이 이제 에곤기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완료 과거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단회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헬라어의 문법적 표현인 거죠. 그럼 과거 어느 시점부터 그냥 계속 그 행동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상상을 좀 하는 건데, 잔치를 하는 동안 바리새인들은 그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밖에서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에서 나오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종알종알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니들이 생각해봐, 이런 건 아니지 않아? 뭐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내용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야, 니들도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너희의 선생은 할 수 있느냐.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니냐. 야, 베드로, 너 생각해봐. 내가 지금 무리한 얘기하는 거야? 이건 너도 아는 거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와 삶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충분히 익숙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지속 반복적으로 예수를 비방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죠. 그런데 그것이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심지어 초신자라면 거의 빠져들 가능성이 100%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거 좀 자주 보지 마시라고. 물론 좋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 방송은 좋아요. 이런 거는 보셔요. 활용하셔서 들으셔도 되는데 저도 종종 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몇몇 교회나 목사님들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검증되지 않은 어떤 가짜 뉴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가짜 뉴스들, 때로는 매우 정치 편향적인 방송들, 그런 것들은 듣지 마세요. 만일 그런 것들을 들으시려면 좀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지, 그런 이야기들, 한쪽의 이야기들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 빠지게 돼요. 내가 거기에 빠지면 그게 맞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다른 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식적인 반응은 저 사람은 나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한편의 이야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나와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저건 틀렸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편향적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여도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물건을 훔친 건지, 왜 사람을 죽인 건지를 물어보는 게 상식인 건데, 이게 나와 다른 관점의 이야기라면 무조건 틀려버린 거죠. 왜냐하면 한쪽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지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고 편향적이 되는 거예요. 자, 2차 대전 때요,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민족이 저지른 끔찍한 유대인 학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이유를 이 독일인들은 지속적으로 듣고 또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어요. 반복 지속적으로. 그러자 어느 순간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당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거리낌도 없고 어떤 죄책감도 없는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을 보면요, 유대인 학살의 과정에 있었던 독일군 장교 아히히만의 재판 과정이 나와요. 근데 이 재판장에 서 있는 아히히만은요, 자신이 잘못이 뭔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도대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독일군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고 너무나 충직한 군인이었으며 하달된 명령을 목숨 걸고 수행한 것뿐이었어요.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는 너무 자상한 아버지였고 너무 친절한 이웃이었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선행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변에 아히히만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군인으로서도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아히히만이 잘못한 게 뭡니까? 이 책의 저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 무사유의 죄, 너무 성실히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은 죄예요. 너무 순수하게 헌신적이기 때문에 가장 폭력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정보에 편향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렇게 되어버려요. 내 의식과 내 판단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쉽게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더 쉽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종교 중독이라고 하죠. 종교 중독. 내가 속해 있는 종교의 논리에 갇혀서 마치 하나님도 이 논리에 갇혀진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 외에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틀리고 내가 저들을 무시하고 내가 저들을 억압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들은 다 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들은 틀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들을 틀렸다 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매우 순결한 헌신과 매우 순결한 믿음으로 매우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자신들이 믿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에 그 율법의 논리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틀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순수하게 헌신적이었어요. 너무 순수하게 율법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더욱 폭력적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편향적인 이 바리새인들,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너희 선생 예수는 너무한 거야. 너희 선생 예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야. 너희 선생 예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빠지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 땅의 창조주요 유일한 구주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종교 중독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어떤 편향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지속적으로 노출되시면 안 돼요. 자, 제자들은요, 이들의 비방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이때 예수님이 나서시죠.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은 원래 제자들이 했어야 되는 대답인데 지금은 제자들이 할 수가 없는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을 자신들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됩니다. 자, 일단 31절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답은 제자들이 해야 하는 대답이었어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했어야 하는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보여줬어야 된 대답이었다고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즉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해야 되는 대답인 거예요. 교회가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대답이라고요. 자, 그럼 이 대답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이라는 은유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죠.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세리로 대변되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들이 이제 죄인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든 악한 사람들이든 당시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은 절망 속에 살든가 악으로 살든가 해야만 했어요. 누구도 그들에게 위로도 힘도 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건 없었죠. 항상 불안했고 항상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기에 괴물이 되든가 비참한 삶을 살든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죠. 이게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죄인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에게도 사실은 소망은 없었어요. 단지 자신들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병자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진짜 죄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게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병 환자, 세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저들이 진짜 불쌍한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판단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결국은 1차적으로는 나병 환자나 세리, 가늠한 여인들과 같은 죄인들에게 적용되지만 저들보다 더 불쌍한 유대주의자들, 모든 힘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소망 없이 사는 로마의 권력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들이 더 불쌍한 자들이다, 더 불쌍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글을 쓰면서 누가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이 죄인이었다고, 예수님은 당신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리고 당신들보다 더 불쌍한 죄인들이 있는데 지금 당신에게 창을 겨누고 당신들에게 칼을 겨누고 당신들의 남편을 잡아가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잡아간 저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은 사실은 당신들보다 더 불쌍한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도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짜증이 났겠죠. 짜증이 났겠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를 죽이려 덤벼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덤벼드는 저들이 사실은 진짜 불쌍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저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면 결국 우리도 저들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누가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본문 속에서 다시 이 장면을 생각해 볼게요. 바리새인들로 다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고 막 흥분을 내요. 이 누가의 성도들에게 로마의 군인들과 권력자들, 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우리들의 교회가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그들을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이 사회가, 교회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판단해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힘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내 안에서는 나는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내 말씀과 신앙의 기준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저들도 용납하신다고 하니까 그 내 마음과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서 이 간극이 있잖아요. 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갈등을 씨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그래도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이런 씨름을 포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면 돼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면 쉬워집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도 용납할 수 없다고 믿어버리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씀에 비추어 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다고 여겨져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세밀하게 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유대주의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율법에 비추어서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저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노력하고 씨름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율법에 비추어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맞춰진 하나님으로 오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유대주의였다고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용서하지 못하실 리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받아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방식은 죄인들 그 자체가 되신 거죠. 그들의 존재를 자신 안으로 그대로 끌어안으셨던 거예요. 죄인들의 아픔과 모욕과 수치, 절망을 그대로 자신으로 삼으신 삶인 거예요. 그 결국이 십자가 아닙니까?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저들을 위하여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춰가기 위한 그 삶의 결국이 십자가의 자리였잖아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고 또 소망을 가질 거라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비참한 자들에게 그들이 되어주신 예수님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온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그 말씀, 말투, 따뜻한 억양,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 안아주신 예수님의 그 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의 삶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눈에서 하나님은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셨잖아요. 이제까지 바울의 눈을 덮고 있었던 율법주의, 종교 중독 안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그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 바울에게 비늘과 같은 것을 벗겨주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죠. 세상은 돈과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신 거예요. 세리, 레위와 삭개오처럼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그들은 돈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랑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고 있었던 세상의 비늘을 벗겨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참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겨워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해 보여도,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죄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예수가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 형편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왕이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또 다른 죄인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저들이 더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세상의 비늘을 다시 벗겨주는 거예요. 세상의 비늘은 돈과 사람과 관계와 인정과 명예를 보게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또다시 지금 여기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조금의 위로라도 받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바라봐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가지는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주변들을 돌아보세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누구도 인정하거나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어디에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심지어 내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도 싫어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포기할 수 없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더 불쌍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힘겨웠던 사람들을 새롭게 살게 했던 힘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유일한 사람들이요. 그로 인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밖에 없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나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이셨어요.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서도 분명히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고 소망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잘은 못해도,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해도, 우리가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닮으려 애를 쓰고 그게 잘 안 돼서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예수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적어도 간디가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아 있지 않았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애를 쓰지도 않았고 닮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많이 공격하잖아요. 지금도 또 난리 났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이런 세상 속에서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고 억울해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은 교회를 향한 절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가 어디 있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런 외침 아니겠습니까? 흉내내는 사람들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겉모양한 그럴듯한 교회 말고 진짜 교회가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제가 예수평화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진짜 담임 목사 보내달라고 이러면 제가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보여달라고, 진짜 기독교를 보여달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보여달라고. 세상도 내일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문명은요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인류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인류의 그 발전을 추구한다는 문명은 결국 인류를 파괴할 수도 있겠구나.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이 물질 문명은 인간을 더 비인간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공과 발전은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벽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인간이 서로 함께 공존하며 사랑하며 더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일은 사라져버렸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발전을 거듭할수록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분야가 더 많아져가고 인간의 쓸모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렇기에 인간만이 가능한 사랑과 섬김과 자발적 희생과 그로 인한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오늘날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더 많은 힘과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내일을 불안해하면서 살잖아요. 조금 더 나은 환경,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집, 좋은 차,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이민을 고민하고 그러다 외국에서도 그 한계에 부딪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으로 오늘을 살다가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영화들을 보면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좀비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봐요. 막 시리즈로 봐요.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비 영화가 이렇게 터지듯이 이렇게 나올까요? 현대 사회가 점점 보이지 않는 좀비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몸으로 체득되어 있는 좀비의 사회,
우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은 좀비가 되어가는 것 같고, 이 시대는 좀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점점 더 그렇게 되는데 누구도 이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당신들은 우리와는 다르지 않냐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했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으로 오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냐고. 당신들은 그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생존이 전부인 우리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 당신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으로는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고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고 좀비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소망을 품고 싶은데 어디에서도 품을 수가 없는데, 적어도 당신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보이지 않는, 당신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근데 당신들은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소망이라고 말한다면 당신들을 통해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 힘과 권력의 혈안이 되었고, 물질적 탐욕과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 시대, 그 질서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 시대에 적어도 교회는 돈이 없어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었고,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 없음을 보여주지 않았었냐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들과 병자들을 향해서 교회는 외치지 않았냐고.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저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들도 부족한 양식을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병자들을 씻겨주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냐고.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에도 기독교는 소망이 되었었고, 전쟁이 났을 때에도 기독교는 소망이 되었지 않았냐고. 모두가 죽어가는 그때에, 모두가 절망을 경험하고 있던 그때에, 모두가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었냐고.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에 소망이 되었지 않았었냐고. 예수가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진리였고 생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넉넉하고 여유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되었지 않았었냐고. 그렇게 절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 우리에게도 좀 보여달라고.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죄인을 향하셨던 예수님의 그 눈빛, 그 손길, 그 따뜻한 품, 자신이 더러워지면서까지, 자신이 온갖 모형을 받으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시면서까지 품으셨던 그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 독선으로 가득 차서 믿음을 외치지만 거기에는 따뜻함, 사랑, 자기 희생의 그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을 말하지만 여전히 이생의 탐욕에 집중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서마저도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오는 절망과 분노 아닐까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소망을 봐야 하는데 거기서도 발견하지 못한 그 소망.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고 그들은 분노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진짜 기독교는 어디 있냐고. 진짜 교회는 어디 있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냐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보여달라고. 이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의 절규에, 그들의 외침에 우리의 삶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600만 기독교임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어떻게 참 기독교의 모습이 보여지고, 어떻게 자기 희생과 헌신적 사랑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도 힘을 추구하고, 여전히 교회도 집단력을 추구하고, 여전히 교회도 영향력을 추구한다면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까?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어요. 아마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말이죠.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니체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니체의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니체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니체는요,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앙 훈련을 잘 받았고 니체 스스로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와 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체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절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상황 속에서 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절규 아니었을까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진짜 기독교는 어디에 있는가? 당시에 교회 목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신은 죽은 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 같은 사람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신은 죽은 게 확실합니다. 이 절규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니체 안에서도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보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규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서 들리는 건 아닐까요? 지금도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들이 진짜 교회라면, 당신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신은 죽은 게 확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당신들이 틀렸다고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신은 죽은 것인가? 진지하게 이 질문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고민해보고 우리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자굴에 갇힌 사람들, 콜로세움에서 맹수들과 마주하는 남자와 여자들의 목사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은 이제 곧 사자에게 뜯겨 죽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 처절한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사자에 의해서 물어 뜯겨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는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어가고 있는, 이제 숨이 막 멈춰가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참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상황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참함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흐르고 내 마음은 상처로 아파서 찢겨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것을 볼 수 없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세상의 비늘을 벗겨내서 내 힘겨움과 처참함과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왕이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에, 그때 죽음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은 넉넉해지고 조금은 여유가 있어지고, 그래서 여전히 그 순간에도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립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얼마나 잔인하게 들려요. 그런데 이 말처럼 또 소망을 주는 말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소망 아니면 도대체 어떤 소망을 품게 할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깊은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 사람들과의 관계로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들이 다 사자굴에 갇힌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겨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셨던 것처럼 자신의 숨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처참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더 힘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더 편안하게 교회 예배 드리고 좀 더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러면 좀 칭찬도 해주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안 그러니까 목사를 욕할 수도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건지, 거기서 어떻게 예수가 왕이심을 고백하라는 건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보라는 건지, 거기서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라는 건지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서 예수가 왕이심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볼 수가 없으면, 그 처참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는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그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소망이 없는 거라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들이 처참한 삶을 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아도 그들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서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그 삶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의 성도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래서 끝까지 이기적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거죠. 우리의 인격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인 거죠.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못 봤으니까, 세상은 경험을 못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우리도 그게 진짜였으면 믿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것 외에 우리 삶에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 당신을 구원했다는 그 예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진리고 예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답이 없다고 말하는 그 예수,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던지셨다는 그 예수,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라면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을 향한 공격도 이런 외침 아닐까요? 진짜 목사 어디 있는가? 진짜 목사 어디 있는가? 목사 흉내내는 사람들 말고 진짜 목사는 어디 있는가? 목사가 성도님들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면 좋긴 한데 소망이 없잖아요. 성도님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좋긴 한데 소망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에서 소망이 안 되니까. 세상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교회 생활은 취미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되든가.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소망 없는 삶에 소망을 주러 오신 게 맞구나,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게 맞구나. 세상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했어야 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냈던 대답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봤죠. 제자들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했고, 끊임없이 욕을 했고, 끊임없이 모욕했고, 제자들의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은 전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은 예수를 소망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누가가 지금 누가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배교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기도 했지만, 또 몇몇 남은 자들은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대답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또 살아내야 할 대답 아닙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소망 없는 이 삶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 던져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 던질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보여달라고, 진짜 기독교를 좀 보여달라고.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했을 것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어떤 대답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와 계심을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내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너져가고 무기력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와야 될 대답이죠. 우리 다 같이